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매일같이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주말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덕고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김다운 보살님 모셨습니다.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먼 걸음 해주셨어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네. 아, 저 앞에 또 우리 예쁜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엄마를 꼭 닮아서 이렇게 예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출가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네. 부군께 이혼합시다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이게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봉사를 너무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류상을 했어도 서로가 응원하면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을 하자고 텐데. 이렇게 하셨는지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이 가족에 대한 거를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봉사를 한번 내 생에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컸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도장 탁 찍으셨어요? 네. 와 대박이야. 아니 그동안 예. 갈 곳을 잃은 그 고아원 네네, 깜짝 혼자서 놀랐어요.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살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르신들을 사실을 봉사를 하면서 가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왜냐하면 정말 한 겨울에도 찬방에 그냥 매트 하나 깔고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하고 보니 남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아니 본인을 위해서는 한번 목걸이 좀 한번 해보든 팔찌 좀 한번 껴보든 네. 반지 좀 한번 껴보지 왜 그렇게 봉사만 하고 사느냐고 이런 네.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데 사실은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오늘도 하루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라는 이 마음을 뿌듯함?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비 나눔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동기나 뭐 이게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자폐증인데 아, 저 아이를 나한테 줬을 때는 뭔가 하늘에서 부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이러한 선물을 큰 선물을 줬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에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남은 인생은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이 세상을 마감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9살밖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심장 수술을 사실은 2번을 했어요. 크게. 근데 제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해보는데 아이가 점점 부처님 가피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42살인데 너무너무 애가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남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저 엄마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네. 아이가 안 좋아질 수 없지. 네. 이런 말씀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늘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더 마음으로 그래서 저한테 저런 아이를 나한테 안 줬다면 내가 이 마음이 더 깊이 갈 수가 있었을까? 네. 그래서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니 아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와, 말씀 듣기만 해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아니, 아픈 아이 챙기기도 버거우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이 봉사 경비 마련하시느라고 안 사실은 해본 일이 없으시다는데 네, 어떤 일 주로 해보셨어요? 아이스크림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사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하면서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늘 힘들어도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찜질방에서 번 돈을 지역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었다고. 네. 식당하고 이제 이렇게 찜질방하고 한 거를 이제 장애인 아이들을 이렇게 가보면 사실 이렇게 먹는 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부금을 첫째는 이제 벌면 제일 먼저 기부금 먼저 딱 떼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필요한 거를 이렇게 사는데 그거를 갖다 주면은 우리 이거 이 돈으로 사실은 돼지를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신을 시켜야 돼라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 받아서 좋은 일에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사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네. 저 아이들을 고기들 더 먹을 수 있게끔 아 정말 해야 되겠다 그 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만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갖게 돼요. 천사가 따로 없으세요. 매달 한 번씩 무료 급식소를 연다고 하던데 네. 그럼 한 달에 한 번꼴로 찜질방이 무료 급식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 사실은 식당에서 이제는 반찬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이제 가수들도 불러다가 행사를 해줘요. 오. 크게. 네. 그래서 어느 그날이 날은 되면 문정선 내가 낸대요. 예, 문전성 씨 이루신다고. 네, 그래서 와.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다 포장 쳐놓고 탁자 다 빌려다가 이제 가수들 불려다가 하면 할머니들이 신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도 해드리고 이제 식사를 이제 오시면 다 이렇게 또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런데 또 부모님 없는 아이들 수업료 내주느라 아니 딴 주는 카드로 결제하고 했대요. 아니 사실은 네. 돈을 있는 걸 다 모아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고 그럼 이제 모자르니까. 저 아이는 낼 게 없더라고요. 이제 와. 그러면 이제 카드로 이렇게 냈는데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저는 이렇게 봉사나 뭐를 하는 순간에 하면 그 다음 거는 다 잊어먹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예 그렇게 딸내미한테 너 수업도 카드 낼 때 엄마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내주고 너는 카드로 냈어 그러니까 우리 나혜린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가 돈이 없는 줄 알았어. 돈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 그러셨구나. 본부장님 김다운 보살님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불보살의 화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살님 같이 이제 붓다 회원들 중에서 장애 가족들을 둔 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장애 가족 손이가 발휘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생 장애 가족 주변에 생활하다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 근데 저 보살님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 그 아까 장애 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어느 보살님의 장애 아들이 그 진짜 자기도 남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 하는 장애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예요, 장애 운동 선수. 근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부모가 틀어주는 불교 TV를 보고 네. 법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장애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나도 장애지만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럼요. 예.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됐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오, 네.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네. 이같이 이렇게 보살님처럼 장애우나 여러 이웃 사람들에게 하면 그분들이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에게 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봉사하다 보니 단돈 10,000원, 1,000원에 그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봉사를 하려면 이게 남한테 보여지는 봉사를 하지 말고 네. 단돈 1,000원도 정말 소중하게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해야만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아이가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싹이 터서 후손들이
다 좋은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 이 1,000원이 모아다 보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그렇죠. 모아다 보면 10만 원이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정말 1,000원이라도 소중한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강요를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이번에 그 붓다의 법보시 얘기 들으시고 기꺼이 또 동참까지 또 하셨다면서요. 네, 네. 봉사 비용 대가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붓다에까지 또 챙겨주시고. 사실은 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테레비를 잘 안 봐요. 전혀 못 이게 없으니까 이제 못 보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붓다에 이렇게 후원을 하신다는 말씀에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조금이나마라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와, 단돈 많은 보시. 누군가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이 작은 법보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교를 만나 인생을 다시 사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185-0108번입니다. 네. 불자로 써서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주저마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장님도 한 말씀. 네. 근데 보살님처럼 이렇게 사신 분들이 네. 저는 많이 알려졌으면 말해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은 진짜 무수상 보시를 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불자님들이 사는 모습이 전국에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았을 때 다 불자들은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게 불자야. 하는 것을 전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찰에서도 봉사를 조금씩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웃 종교는 쌀 한 턱 주고서 우리 쌀 줬다고 크게 뉴스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 불교계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종교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게 아니라거든요. 불자님들 정말로 많은 보시를 하는 분들이, 그럼요. 자배보살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이나 자배보살을 하는 분들이 모든 불자님들의 기감이 됐고 모든 국민들의 기감이 될수록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붓다에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눔에 익숙한 분들 보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다운 보살님도 부모님이 생전에 그렇게 잘 베푸셨다고 해요. 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이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사실은 아버님이 하루는 여기 마루에 뚜르게 앉아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 왜?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봐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은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좋은 일들이 많이 와. 그때 그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국민학교 때 2학년인가 어렸을 때인데 그 아버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아버님이 남한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시는 걸 보고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걸 보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에 그 어렸을 때의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인데 그 말씀이 평생 마음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몸소 실천을 하시고 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걸 보시고 자랐기 때문에 네. 또 김다운 보살님이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아니 결혼해 보니까 또 시부모님이 또 그렇게 또 좋으셨다면서요? 네.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봉사나 뭐 하러 나갔다 오면 네. 사실은 이렇게 다 설거지를 해놓고 식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장애였잖아요. 그 아이를 보살펴 주는 거 보고는 너무너무 어느 때는 너무 미안하고 네. 내가 좀 그래도 부지런히 내가 하려면 힘드는데 조금 쉬어라. 너는 그래도 이렇게 나갔다 와서 좋은 일 하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할게.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몸이 많이 이렇게 편찮으셔서 그 소대변을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고 또 아버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셔요. 그러면 그 막걸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선 그것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만이
그걸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예,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어머님한테는 배울 점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게 잘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뭐 겸손하게 하시지만 지역 효부상이라는 효부상은 다 타셨다고 해요. 그러게요. 효부상을 한 번 받았을 때는 네. 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줬나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또 준다라고 그래. 아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없어서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사실 거절을 했어요. 근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 효부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안 갔어요. 아, 계속 주려는데 본인이 거절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효심이 곧 불심이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오셨는데 밑반찬 봉사도 처음에는 뜻이 맞는 도반들과 각자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은 그때는 사실은 누가 알까봐 한 100집을 했어요. 근데 누가 알까봐 이게 바깥에 이게 소문이 날까봐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몰래 했어요, 사실은. 한 10년간은 모르게.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 자꾸만 알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는 준비하고 그 이튿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뭐 이제 고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기 같은 거 해서 재워가지고 아니면 그거를 뭐 불고기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찜을 해다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참 너무 그거 할 때마다 행복했어요. 보살님이 식당을 너무 잘 시작하셨네요. 그러게 그죠? 말이에요. 반찬 봉사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 또 찜질방을 또 이건 만드셨다고. 또 무슨 근데 소리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건강에 대한 거는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거를 찜질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서울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찜질방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내가 이제 그때 당시는 조그마하게 이렇게 아래층에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보더니 그분도 마음에 왔는지 닿는지 아유 뭐야 원장님이 그거 하신다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요. 아. 그러더니 원가만 받고선 그걸 다 해줬어요. 아우 감사해라. 예, 그래가지고선 아 이게 정말 부처님 가피가 야 이렇게 정말 나한테 이런 복이 오나라는 네.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다 이제는 시설을 해서 사실은 하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 한번 거기에 이제 들어 놓으시면은 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당직 가실 생각을 예.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는 이제 식사하시고 이게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님 식사하고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도, 아, 난 밥 안 먹어도 돼. 왜냐하면 찜질 가면 우리가 엄청 어휴, 편하잖아요. 아니, 몇 시간씩 나중에 있고 좀 싶잖아. 이제 넓히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 대단하시다.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우선 아이고 우리 언제 또 가? 이제 저만 보면 네. 아 그 찜질방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좋은데 맞아 맞아. 예, 우리 언제 또 가?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그때 또 오세요. 감사하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만들어놨다면요. 네네.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서로가 이제 제가 하는 이 행동을 보고는 정말 겸손하게 소리 없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마지막에 뭐를 할까라는 네. 생각에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3가지를 이렇게 저 자격증을 땄어요. 아, 어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가족 상담하고 심리 분석하고 심리 분석사. 분석사하고 3개를 따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선 네.
정말 저는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공부를 한 2년간을 이렇게 다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수도 그렇고 한의사님들도 그렇고 이 병원의 원장님들도 마음으로 다 이렇게 사실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마음 공부하고는 다 좋아졌어요. 제가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아, 내가 마지막으로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5월 14일, 요번 5월 14일 날 네. 개원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는 대로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다들. 실제 몸소 겪은 이런 거를. 얘기를 예. 또 책으로 쓰신 네. 거군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식당 3, 4층에는 또 뭐 법당을 또 그러니까 식당- 마련하셨다고. 네, 아래층에는 식당이고 네. 2층에는 찜질방이고 그 옆에는 이제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불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너무 바쁘고 신경 못 써서 스님 모시고 이제 스님이 예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진천에 들어가서 이제 네. 마음 공부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번 초파일 지나면 아주 들어가서 이제 마음 공부를 시키고 이제 하려고. 대단하십니다. 아니 법당 조성한 이후로 아니 봉사가 더 아주 활발하게 더 잘 네. 되셨다고요. 그래서 도반들이 다 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사는 모습에 이렇게 감동받고 더 하나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입이 쩍 벌어집니다. 평생 나누고 봉사하다 66세라는 딱 좋은 나이에 명상센터를 개원하게 되셨네요. 말씀처럼 정말 부처님이 수고했다고 주신 선물 같은데 네. 명상센터 개원해도 봉사는 계속 하실 해야죠. 네. 건가요? 네. 아, 네, 당당하게. 네, 네. 야,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주에서 했는데 이제 네. 진천으로 가서 진천에서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30년 가까이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같은 마음으로 동행해준 소중한 인연들이죠. 그죠? 네. 덕분이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네. 스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도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이제 한 발 물 이렇게 뒤로 하면서 봉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양반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복을 줄 수 있는 행을 하시는구나라는 네. 거를 그리고 조금 저기 하신 분은 제가 이왕 어차피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면 정말 복을 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새롭게 붓다의 든든한 도반이 되어주신 김다운 보살님 감사드리고요. 늘 부처님 안에서 행복한 나눔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먹기를 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때가 좋았다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을 충실히 살면 우리 인생은 늘 황금기라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